안녕하세요. 15분 정도로입니다. 중국 당태종에 의해서 당대의 뛰어난 역술가, 점성술가, 천문역학자였던 이순풍 원천강에 의해서 중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추산하는 책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추배도라고 하는데, 근데 추배도가 총 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5개의 장을 설명을 지금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56상, 56번째 장에 해당되는 56상의 내용을 계속 지금 해석을 해왔고,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 격압유록의 중요한 구절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 치를 설명을 했었죠. 그게 중요한 구절이라는 게 신유병사기 수레인다사 인묘사가지 진서성의 주 오미 낙당당이다.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금모목공 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금모목공을 금모를 옥녀라고 하고 목공을 금동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 원리로 안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금모,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는 목공에 해당되게 배치를 해서 이 두 개의, 지금 요 그림에 보듯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개념. 여기도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사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리를 해서 보는 것이고, 요건 하나로 합해서 본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로 합해서 꼬여 올라갈 때 이렇게 은색 그리고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옥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모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황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목공, 금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 교차하면서 올라가면서 물질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 금모가 목공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금동이 나오는 그 목공이자 금동이 정도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57상에 나오는 이 세모이를 주고 있는 이 아이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아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령이 태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격압유록 마룬론에 또 비춰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도령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마치 쌍둥이와 같이, 그러니까 정도령이 여러분의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령은 여러분의 미래인데, 그 미래의 정도령과 여러분 현재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쌍둥이 전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는 선이고 현재의 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구체제를 혁파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은 헌 하늘과 헌 땅은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과거의 헌 하늘과 헌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적 파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도령을 여러분이 잉태해서 출산할 때 여러분의 미래인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주적인 존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한계지어진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아주 우주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 추배도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격압유록에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격압유록 추배도 이걸 넘어서서 또 어디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언서라고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대표적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이것을 대비를 해서 상호 교차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런 거죠. 상호 교차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파악을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는 강의를 하겠다. 강의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똑같은 개념의 전쟁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뭐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그 많이들 보시니까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설이라고 그러다.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7년 환란이다. 여기 뭐 2020년 이렇게 해서 7년 환란이다. 다니엘서와 7년 대환란이다.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제가 이 책 사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책도 나와 있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과 다니엘서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또 다니엘서에도 상당히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또 결합을 해서 요한계시록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7년 대환란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대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네. 7년 전쟁이라고 해서 7년 전쟁. 이게 7년 전쟁이 7년 대환란 전쟁이라. 대환란이 있다. 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걸 7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년 대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쟁 그러니까 전불제병이라고 할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병사를 쓰지는 않는다고 할 때 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바로 7년 대환란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 7년 대환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쟁이 일어나서 그럼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그러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11장하고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지금껏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돼. 무조건 듣지 마시고 비교를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개역 개정 성경 종류도 많이 있죠. 뭐냐면 이게 번역하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방법에 따라서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역 개정판 요한계시록 제 11장. 자, 두 증인 있다. 그러면 두 증인 11장 두 증인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네요. 자, 어떤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라. 거룩한 성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2달. 자, 42달은 어때요?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 왜냐면 1년이 12달이니까 42달은 뭐야? 3년 반이니까 12달 곱하기 3년 더하기 6달 합하면 이게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구나. 3.5. 그러니까 42는 3년 반, 3년 반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는 3년 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대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때 할 때 42달은 또 일수로 따지면은 1260일이 돼요. 왜냐면은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치면은
1260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1261일이라는 말도 42달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또 42달,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해? 나의 두 증인, 이렇게 돼 있죠. 두 증인.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라는 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증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두 증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돼 있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면서 동시에 두 촛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상징적으로는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다라고 하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라고 했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기고, 근데 이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이겨요? 이 두 증인을 이기게 된다.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 그것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짐승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요. 일단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백성들과 족속과,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있다는 거죠. 큰 성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놔뒀다는 거예요. 그치?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의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죽은 게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쌈페인 터트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두 선지자 죽게 되니까. 3일 반 후에 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근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큰 성길에다가 던져놨는데 그들이, 그 두 사람이,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부활했어. 두 증인 부활.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한 거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3일 반 동안 죽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 두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니? 어떻게 부활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 그 얘기죠.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이 여기서 등장하죠.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1260일을 있다가 죽어서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두 증인이 이제 올라갔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를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죠.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때다 그런 뜻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까지 읽어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와 용, 자, 여기서 이제 12장 이렇게 이게 12장이에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인데 달 아래는 발이 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거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한다 라고 돼 있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붉은 용이 있다라고 하는 등장하죠. 붉은 용.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라고.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만국에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요 왕노릇이라는 게 뒤에 있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남자니까 이 남자가 곧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이게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그리스도가 아이다 그러고 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1260일이 또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260일이 여기 이제는 우리가 12장에 있는 1260일이 있고 11장에 있는 1260일이 있어서 11장에도 1260일로 42달 3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도 1260일 42달 3년 반이 있다 이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후 3년 반이라고 그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앞에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걸 후 3년 반, 11장에 있는 것을 전 3년 반. 여기 1260일 있잖아요. 여기는 전 3년 반.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하니까 이게 7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이 말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쭉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12장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와 아이. 자,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나올 때에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 때에 1260일. 12장에 해산하는 여자와 그 해산되어 나오는 아이. 그거 합해서 또 거기서도 1260일. 그러니까 합해서 7년 반. 총 84개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총 합쳐서 7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기 붉은 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붉은 용이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용이. 그런데 그 용이 그 미카엘과 싸워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을 따르는 무리들과 이렇게 미카엘을 따르는 그 전사들과 전쟁을 해서 그 용이 패배를 한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다. 그러니까 큰 용이 내쫓긴다 그러지. 큰 용이 내쫓긴데 이 용이 바로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사실은 옛뱀이고 곧 마귀고 요게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이 등장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그러니까 결국 이 붉은 용을 따르는 무리들과 싸우는 존재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자기 증언하는 말씀들로 이겼다는 게, 뭘로 이겼다는 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도구가 뭐야?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잖아.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게 어린 양의 피. 자,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전쟁을 이기는 요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붉은 용을 이기는 방식이 어떻게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어떤 그 병사들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워서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웠는데 왜 그 사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다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자, 그래서 여기도 다시 또 나오지만 해산하는 여자와 남자아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나오죠. 박해한다에 누가 박해? 용이 자기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용이 박해를 하는 거야. 붉은 용이 계속 박해를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자,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라고 하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해서 한때야 두때 반을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여기 1260일 요거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요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요게 바로 양육해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똑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1260일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를 다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그 구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뱀이 용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어떻게 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든. 자,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되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싸우는 대상이 뭐야?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는데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보셨지만은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게 앞에 전 3년반, 후 3년반인데, 자, 우린 그러면 이게 추배도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추배도에서 나오는 금동과 옥녀가, 금동과 금모와 목공이 누구겠습니까? 금모는 목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금모는 목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금모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고 목공은 뭐예요? 해산에서 나오는 남자아이가 목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너스와 큐피드로 비유를 했듯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비너스와 큐피드. 자, 금모 목공은 뭐다? 금모 목공은 이것이 금모.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금모, 금모가 뭐예요? 금모가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비너스, 이게 성모 마리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뭐예요? 목공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 이게 큐피드,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 자, 여기에 기미가 뭡니까? 내 몸이 양이다. 그렇죠. 제가 어린 양이라 목공을 뭐라 그랬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이라고 했죠. 미가 양미자잖아요. 양미. 기미가 내가 양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목공이 금동이니까 금으로 된 어린아이니까 제가 이 목공을 어린아이라고 자꾸 채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12장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와
그 해산에서 나오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야? 이게 바로 정도령이죠. 정도령. 정도령이 그리스도야. 제가 목공이 금동이고 그게 정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목공이 정도령이고 이게 그 기독교로 따지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얘가 되시죠?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여기 양미를 쓰는 거야. 양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답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그 해산하는 여자가 금모고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목공이고 그게 바로 그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해산하는 여자고 여러분이 정도령을 낳는 거니까 누가 금모예요? 누가 이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요? 해산하는 여자는 사람이고 해산에서 나오는 아이는 사람 속에서 출산하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구조 자, 요 구조에서 지금 요 보시면은 뭡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이게 보면 이제 분명해지잖아. 아 요게 그러니까 요 사람이 해산하는 여자고 요건 뭐야? 해산에서 나오는 아이잖아요. 태어나는 아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태어나게 되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고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그 정도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11장에 나오는 두감남나무는 뭐겠어요? 제가 이게 나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무 두 개가 꼬여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나무 또 하나의 나무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치로 따지면 어떻게 돼?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렇게 두 개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감남나무죠. 두감나무.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나오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몇입니까? 사람이 둘이잖아요. 지금 해산하는 여자와 태어나는 아이 둘이자니까 이게 두 증인이지. 두 증인이자 이게 두 사람이니까 해산하는 여자와 태어난 아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제가 두 개의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고. 그리고 이때 이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입에서 지금 불을 내뿜잖아요. 얘들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서 두 감람나무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여기 입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두 사람. 근데 여기 다 남자 두 개로 남자로 그려놨지만은 결국 이게 쌍둥이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 구체제에 있는 요 존재가 사실은 여성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두 증인 두감남나무 두촛대라는 거야. 두촛대. 그러니까 이 불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불꽃이 터져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쪽을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해놨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해와 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 12지지를 썼다는 거, 12지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도 12지지가 돌아가고. 그렇죠? 요런 개념이 돼 있다, 그래. 그러면은,
자, 두증인 두감나무 두초대는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두증인 두감나무 두초대는 같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나무로도 표현하고 촛대로도 표현하는구나. 입에서 불이 나가니까. 자,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건 머리에서 지금 머리에서 잉태돼가지고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불로. 자,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 두증인 두감나무 두초대는 누구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해산하는 여자와 태어나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두증인 두감나무 두초대는 12장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와 아들, 거기서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 그렇죠? 남자를 낳은 여자, 그 남자 아이, 그렇잖아요? 남자 아이로 돼 있잖아요. 아이로 돼 있잖아요.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여기 분명히 아이라고 돼 있잖아. 아이. 제가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동. 그러니까 두 증인은 누굽니까? 두 증인은 이 여자와 그 아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게 돼서 광야로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독수리가 지금 우리가 그 12왕도에서 어때? 물병자리가 독수리였잖아.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가니메데를 잡아가지고 올림푸스 산에다가 데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날개잖아. 이게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독수리 날개를 잡고 광야로 날아갔다는 게, 뭐 광야가 여기 머리요. 여기서 양육하는 거라면, 여기서 지금 그 자궁에서 몸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궁이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쪽 뇌 사이에 송가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송가체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거기야.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 독수리가 데리고 날아간 그 양육하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이 광야라는 건데, 이 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광야의 한자로 이렇게 보면요, 이 광자라고 하는 광야라는 의미 자체가, 이 광 안에 뭐가 있어? 황금의 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땅이라는 뜻이야. 이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의 땅, 이게 나여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내 몸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왜 황금빛으로 빛나겠어요? 이 땅에서 이 태어나는 아이의 몸이, 제가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니까 황금의 땅으로 가야지. 광야로 가야지. 황금 할 때 우리 황금이라는 말은 황금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날아갔다는 건 황금의 땅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날아갔다는 게 황무지로 날아갔다는 게 아니고 황금의 땅. 바로 뭐야?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황금의 땅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모든 게 황금으로 돼 있으니까 번쩍번쩍 빛난단 말이에요. 황금색으로. 그래서 황야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황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야가 바로 상단전이요. 상단전이고, 이게 6번째 차크라. 여기로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양육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여자가 여기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이 지점에서 양육한다는 거지. 양육한다는 건 뭐 길러서 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 자궁에서 길러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이 된다, 이게. 그럼 여기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칠수에서. 그러니까 육수에서 만들어지는 거면 6번째 육수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야로 데려간다. 자, 그러면은 용뱀이 계속 쫓아왔어. 왜 용뱀이 쫓아와요? 여기 용뱀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용 2마리가. 이게 용뱀이 용뱀이 이게 지금, 이게 2마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1마리라고 그랬잖아. 음양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용뱀이 지금 아니, 여러분은 그림 보면 지금 용뱀이 계속 쫓아오고, 이게 붉은 용이자, 이게 붉은 용. 그렇죠, 붉은 용. 그리고 뱀. 이 용뱀이 계속 쫓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요게 꼬여있는 요게 사실은 요거라 그러죠. 요거라 그랬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계속 어떻게 돼요? 용뱀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머리 육수까지 쫓아 올라왔잖아, 지금 용뱀이. 6번째 차크라까지 쫓아 올라왔잖아, 지금 용뱀이. 그렇죠? 삼키려고 쫓아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건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장과 12장이 묘사하는 건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용뱀이 붉은 용이 쫓아오잖아, 지금. 근데 독수리 광야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 잡고.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위치에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를 가리냐. 이것도 그 인간 안에서의 우리가 정도령을 낳는 이치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7년 대환란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전쟁이 아니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가상과 현실세가 뒤에 엎여있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7년 대환란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만 할 뿐이지 그 이치를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 이거를 가리킨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자, 오늘 시간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년 대환란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묵시록에 나오는 이 7년 대환란, 이 전쟁, 바로 붉은 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쟁, 바로 여기서 이제 두 증인, 두 감남도, 두 촛대로 상징되는 바로 해산하는 여자와 그 아이,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것이 바로 금모 목공을 얘기하는, 나무 목재, 금모 목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56상에 나오는 얘기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데, 어때? 요한계시록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물고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뭐야? 요게 사실 뱀이요, 뱀. 요게 물고기에서 뱀으로 변하는 거. 뱀이 돼서 요게 새가 되는 것까지 날아오는, 요게 그러니까 독수리야. 저기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게 독수리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뱀에 해당되는 거죠. 같은 대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추배도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해줬고, 요한계시록에는 글로 써줬고,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요한계시록에는 글로 세밀하게 써줬지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추배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세밀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모 목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에 해당되는 존재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자고 태어나는 아이를 뜻하는데, 그 해산하는 그 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오는 정도령이 바로 새로운 여러분 자신이니까, 금모 목공 두 증인은 결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 안에 나오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어린 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다? 여러분이 바로 재림 예수예요, 사실은. 당신이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무슨 황당, 그럼 예수가 뭐 하나가 아니고 뭐 수천만 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가 수천만 명이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수천만 명이 나오는 거야. 수억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고,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을 낳는 존재예요. 예수가 따로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재림, 예수가 어디서 와? 여러분 몸속에서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자기밖에 모르지. 오는가 안 오는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니. 왜? 안 보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런 이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모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나 그런 것들 아무도 모른다. 그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김에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도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도령이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